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강경 제4 묘행 무주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선으로 제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한 여장을 덮개로 세우니 운명이니라. 여기서 묘한 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동작이 색다르게 여장, 여행할 때의 차림새, 이것을 덮개, 어떤 덮개냐? 이 화두 덮개로 세우는 것이, 멈추는 것이 운명이니라. 앞으로의 생사 존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의 묘한 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불성이 지금까지 여장, 여행할 때의 차림새로 끊임없이 윤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 밝히고 이루어진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된 몽상으로 인해서 밖을 향해 치닫다 보니 이 안에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모든 윤회의 여장, 차림새로다가 돌았다. 이것이 바로 묘한 여장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화두 덮개, 이 먹고라고 하는 모든 것을 말리는 이 화두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멈추고 다시 바로 불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하여 뒤를 잇는 수볼이여.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 뒤를 잇는 수볼이여. 보리보살로 불타 정각의 지혜보살로 존재하는 법은, 현존하여 있는 법은 맞장구침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여장의 조세를 해제하는 바니 이 여행할 때의 차림새, 이 윤회에서 거두던 세금을 없던 때로 회복하는 바니, 우리가 윤회에서의 세금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이 혹과 업으로서 고를 받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노라. 크게 멈춤이 평온하도록 베푼 은혜이니 불통으로 살며 불합격 등급인 통하지 않는 것으로 살며 말하는 감미로운 맛보다 외물에 닿아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이 밖으로 치달아 일어나는 나에게 이 마음작용을 폐기함이 조세가 해제됨이니라. 이 나라의 세금이 없던 때와 같게 회복됨이니라. 수보리여, 보리보살과 응함이 같은 이 보시로 불타 정각의 지혜보살과 응함이 같은 이 보시, 즉 조사가 해왔던 것과 같은 이 화두를 들음으로 크게 살고 있는 사람의 형상은 여기가 별도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이 응함이 같은 이 먹고라고 하는 이 화두로 우리가 의식을 모은 상태를 바로 크게 살고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게 닮음이 살이며 그렇게 있는 그 성성한 의식이 어떻다? 평등한 법성, 즉 살이다. 반야보살이 불법을 꿰뚫는 지혜의 보살이 크게 멈춘 형상이란 보시는 굳이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면, 이 화두를 모양으로 보인다 하면 마땅히 음복하는 능력이니, 이 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간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이 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자신이 모든 했던 의식의 음식들, 뱉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본인이 계속 음복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하면서 멈추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오랑캐 임금의 이름과 시호를 달았느니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5조 홍인 스님과 6조 해능 스님의 얘기로다가 이 대목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능 스님이 이제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법을 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5조 홍인대사께 찾아갔더니 5조 홍인대사께서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자 이 해능 스님이 영남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라고 홍인대사가 또 묻자 이 해능 스님은 오직 부처되기를 원하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5조 홍인대사께서는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남쪽 오랑캐인데 그대가 부처가 되겠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해능 스님이 답을 하기를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어찌 불성에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답에서, 선문답에서 이 근기를 앓은 이 홍인 대사께서는 이 스님을 맞이하고는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대중을 거느리고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좌우에 사람들이 있어 말하지 아니하고는 이 해능 스님을 대중의 일하는 곳으로 보내서 이 방앗간에서 8달 남짓 이 방아를 찍게 되죠. 바로 그 대목인데, 여기 큰 오랑캐, 남쪽 오랑캐 임금의 이름, 즉 큰 해능이란 이름과 시호를 달았느니라. 여기서 이 참구를 하여 돌을 깨친 그 시호, 육조란 칭호를 달았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수불이여, 산의 이름은 사사로운 마음을 귀부하게 걸고, 이 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 한 일가를 이룬 분께서, 이 일가를 거느린 분이 머무는 그 산이나 지역의 이름을 그 조사의 호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의 이름은 조사, 즉 깨달은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께서 사사로운 마음을 귀부하게 걸고, 이 제자를 제접할 때 와서 이제 문답을 할 때 이 사사로운, 이 불성에 다가가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것들, 이 반짝거리는 이 불똥들을 귀부하게 겁니다. 스스로에게. 놔라. 아니면은 벌써 날아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상대가 다시 자신의 불성에게 뭐지? 라고 돌아가게 귀부하게 걸고, 동쪽으로 가는 모두를, 동쪽은 해가 뜨는 곳, 탄생,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두를 무념무상으로 비게 하니 모두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이 없음으로 비게 하니 가히 시호를 달아, 칭송하는 공덕을 붙인 이름인 이 시호를 달아 크고 크게 있기를 대를 이서 따랐느니라. 법손에서 법손으로, 조사에서 조사로 따랐느니라. 수보리여, 남쪽 나라가 깃들인 북쪽 나라는, 이 앞전에 말을 했던 이 남쪽 나라는 이 영남 땅의 육조 해능 스님, 즉 제자를 말을 하고, 이 북쪽 나라는 이 호북성에 있었던 오조 홍인대사, 즉 조사 스승을 뜻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남쪽 나라가 깃들인 북쪽 나라는 사마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마라고 하는 것은 이 한채, 이 수레를 끄는 이 내필의 말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가장 크게 밖으로 치달리는, 밖에 외물에 다 치달리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입이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어떤 현상을 보자마자 바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상상까지 다 일으키는데, 그 사마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별의 이름으로 통하게 하고, 이 부처님 불성으로 통하게 하고, 마주 대하는 의지로 대를 말린 큰 이끼에, 대라고 하는 것은 이 헤아릴 때 쓰는 이 그릇을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헤아리고 하여 사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되를 헤아리는 모든 것을 말린 큰 이끼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니라. 수보리여, 보리보살은 덮개에 살며 이 불타 정각의 지혜의 보살은 덮개, 이 화두에 살며 정승을 보시하는 상서로운 작용으로, 이 정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상징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승인데, 여기서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밖으로 치닫는 모든 쌓아놓은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시하는 상서로운 작용으로 모두 회복하여 밖을 향하는 것에서 안을 향하니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하여 이른 이것이 크게 완쾌된 마음의 재능이라. 크게 병이 완전히 낫게 된 마음에 타고난 능력과 수행으로 획득된 능력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은요. 중국 당나라 때 조가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가라고 하는 호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항상 낙낙장송, 아주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아주 높고 높은 그러한 소나무 위에서 이렇게 항상 앉아서 좌선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치 밖에서 보면 까치가 둥지를 튼 것 같다. 그래서 작소라 하기도 하고 새집 같다. 그래서 조가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조가 도림 선사께서 그때도 계속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명성을 들은 이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항주 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항주 자사는 지금으로 치면 이 항주의 시장 정도 되는 위치인데 부임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이 진망산에 그 낙낙장송 하고 있는 그 장소로 딱 찾아갔는데 여지없이 그 높은 소나무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높은 데에서 계시니까 스님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위에 있던 스님이 가만히 눈을 뜨시더니 그대가 더 위태롭소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백거이는 스님, 저는 지희가 강산을 진압하고 있는데 어찌 저에게 위태롭다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조가 선사께서는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듯 의식의 성품이 멈추지 않음이 위태롭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뭔가를 알아챈 이 백거이가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불법의 대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이 조가 선사께서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백거이가 아니 스님 그것은 3살 먹은 아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자 이 조가 선사께서는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오 라고 답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 정승을 보시하는 상서로운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두 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먹고 하면서 의식을 세우고 집중해서 내 모든 번뇌를 말려서 내 마음을 맑히고 불성으로 돌아가라. 다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이 나를 내 불성에서 멀어지게 하니 적당한 선에서의 나의 의식주를 하고 나의 급한 다음 생을 이어가는 이 나의 불성을 아르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나 행하기가 어려운 것, 바로 이것이 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보리보살은 이 불타정각의 지혜보살은 오직 당함에 이르러 이 오직 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음에 이르러 사리를 전해주며 평등한 법승을 전해주며 살고 있는 사람이니라. 이 보리보살, 이 조사나 깨달은 분께서 이 상대가 와서 제접을 할 때 인가를 해달라, 말이 맞다, 이거 맞냐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맞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당함에서 오로지 평등한 법승을 전해주며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인가할 사람이 인가를 해주고 아닌 사람이면 스님 그거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냥 오로지 그 사리만을 오로지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해주며 살고 있는 사람이니라 라고 제사 묘행 무주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사 묘행 무주분을 요약하자고 하면 바로 모든 혹과 업으로 인한 이 고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 화두로 세워서 내가 이 고에서 받는 모든 업에서 내가 더 이상의 미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나쁜 업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로지 이 화두에만 몰두해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